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실 때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연관에서 꼭 받아가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하시고,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주일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가 지난주까지 거의 1년 만에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공부는 역사순 성경 통독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연초되면 꼭 그래요. 저는 연말 돼서 지금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에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암담하시죠? 1독. 하시려면 성경 통독반 들어오시면 1독 하십니다. 시작은 10월 10일 다음 주 10월 둘째 주일 오후 시간부터 역사순 성경 통독반을 시작을 합니다.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오시면 누구든지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10월 3일은 11월 첫째 주일 온가족 새벽예배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 부활의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새벽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른 양 찾기 사역, 이제 2주차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숙제를 다 하셨습니까?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른 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모든 성도들이 영혼구원 사역에 진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둘째 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이른 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안부 문자 보내기. 이번 주에는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안부 전화 통화하기. 직접 만나면 더 좋고, 그리고 전도편지 보내기. 오늘도 마치고 현관에서 지난주에 전도편지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받아 가십시오. 두 번째 전도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동안 기도해온, 우리가 기대해온 제2회 신앙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꼭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요즘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동성애. 이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할 텐데, 강사 목사님은 정성국 목사님이시고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 참고로 저하고 재건총회신학교 입학 동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부터 우리가 시행할 건데요,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자작 찬송가가 있어요. 찬양곡이 거룩한 교회 재건부흥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새롭게 일제 군가에 개사를 했던 것이 돼서 일제 군가를 빼고 총회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의탁을 해서 새롭게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우리가 찬양을 매월마다 한 번씩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음원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카톡이나 문자로 제가 다 링크를 보내드려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음원과 함께 첫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유경 집사님 아들 김정범 형제가 군무원 통신 7급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11월 초에 이제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데 발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축하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본교회 우리 임종화 장로님 연주자로 참여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오는 주 금요일 오후 7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연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으로 오전 우리 예배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정현철 담임 목사님과 대전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 목사님과 저의 인연은 20년이 조금 넘습니다. 2002년에 재건총회 신학교에 같이 입학한 동기입니다. 정 목사님이 저보다 4살 더 많으세요. 하지만 저보다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하시고 저는 조금 덜 해서 같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건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저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산이 낯선 곳이었지만 정 목사님이 참 친절하게 잘 대접해 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여주시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족구도 했습니다. 정 목사님이 족구를 참 잘하세요.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입니다. 이후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17년 생활하면서 연락이 뜸했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사역하게 되어서 이제 다시 교제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초대해서 말씀 전하는 기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설교 시작할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3개를 뽑으라면 첫째는 군대 이야기, 둘째는 축구 이야기, 셋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 시간에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 지원을 했고요. 1989년 7월 3일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공군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소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체력 시험이었습니다. 체력 시험은 종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그것도 1km가 아닌 2km. 싫든 좋든 간에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에 가서 고생하기 싫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헤헷거리면서 줄기차게 뛰었죠. 항상 그렇지만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받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죠.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한 1km 지나는 시점에서 팔다리는 아프고 숨은 차오르면서 귓가에 강력한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그냥 포기해라. 그렇게 고생해서 공군에 갈 필요가 있느냐? 왜 사서 고생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영장 나올 텐데 그냥 육군에 가지 그러냐?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그리 반가워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좋든 싫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지금 마라톤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달렸던 2km보다도 훨씬 더 긴 마라톤, 아니 프로 선수가 뛰는 42.19km보다도 훨씬 더 긴 마라톤,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뛰기 싫어도 뛰어야만 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뛰어야만 하는 매우 긴 마라톤이죠. 이것은 영적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본문 1절 첫 부분을 보면은요, 이 긴 마라톤, 영적 마라톤을 다 뛰고서 지금은 천상에서 우리 후배가 뛰는 마라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서 증인들이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즉 이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다윗, 사무엘, 그리고 삼손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치고서 지금 천상에서 우리 후배들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죠. 그들은 모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마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주에 참여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마라톤에서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이 마라톤에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이 영적 마라톤에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그 원리를 총 3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라. 본문 말씀 1절 중간쯤인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라. 무엇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인가요? 무거운 짐이란 영적 경주를 함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방해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힘들게 합니까? 어쩌면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무거운 재물의 짐을 지고서 달리기를 하니 제대로 뛸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가르침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에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재물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영적 경주를 제대로 뛸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하니 제대로 달릴 수 없죠. 사무엘 하에 보면 요압이라는 이스라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정 수립부터 솔로몬 왕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했죠. 이로 인해서 민심 수습과 정치적 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권모술수를 부려서 이스라엘에 오히려 큰 혼란을 일으켰던 죄를 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인기, 명성이 무거운 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마라톤을 방해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등을 무겁게 하여
영적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벗어 던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시카고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어린아이, 어른, 여자, 남자,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밍크코트를 입고 뛴 사람은 없다는 거죠. 밍크코트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지만, 아무리 폼나는 옷이지만 마라톤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옷, 불필요한 무거운 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는 영적 경주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세상 경주와 믿음의 경주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경주에서는 거짓말쟁이도 달릴 수 있고, 강도도 달릴 수 있고, 심지어 살인자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경기 규칙이 완전히 다르죠. 죄가 있다면 잘 달릴 수 없습니다. 죄는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속도를 줄일 것입니다. 결국 경주를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본 경주를 잘 뛰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달려야 합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탈락하죠.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 유럽 국가는 나치 독일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만큼은 히틀러와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때문이었죠. 그의 지도력과 카리스마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계 2차 대전이 독일의 패배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후 어느 신문사 기자가 처칠에게 묻습니다. 처칠 수상님, 당신은 어려운 시기에 영국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지도력을 언제 준비했습니까? 처칠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똑같은 과목을 2번 들었을 때입니다. 기자가 되묻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 말은 초등학교 때 낙지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처칠이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낙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 것뿐입니다. 처칠의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기 대영 제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원리가 믿음의 경주에도 적용됩니다. 영적 마라톤에서 뛰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해내는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마지막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마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긴 마라톤과도 같으며 이 경주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극복해야 할 곤경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픔, 허약함, 무능함, 잃어버린 기회, 이루지 못한 꿈들이 우리의 영적 경주를 방해합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장애물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사탄이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을 때에 얼마나 자주 무너지십니까?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릴 수는 있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잘 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이런 장애물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참여하고 있고 본 경주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참으며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을 가지고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본문 2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가 사용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훑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저기에 다른 사물이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당신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어떤 특별한 것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특별히 한 곳을 선택해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영적 경주를 하는 사람은 주위에 여러 가지 바라볼 것이 있지만 의지적으로 예수만을 선택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는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즐거움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지막 즐거움을 위하여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바로 이 고통을 참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명 인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나 공명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눈앞의 안개와도 같으며 하늘의 구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1968년 올림픽 게임이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 마지막에는 마라톤이 열리죠. 수천 명의 관객이 올림픽 스테디움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42.195km의 마지막 마라톤 주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관객들은 이제 스테디움을 막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경기장 문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경찰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주자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상처를 입어 피가 나고 붕대에 감겨져 있었습니다. 쩔뚝거리며 400m의 트랙을 돕니다. 관중은 모두 일어나서 마치 그가 경기의 우승자인 것처럼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냅니다. 종착 지점을 통과한 그는 갈채를 보내는 수많은 관중의 시선은 의식하지도 않은 채 서서히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도무지 메달을 딸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했죠. 이런 모습을 본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뛰었습니까? 왜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죠? 존 스티븐은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은 내가 마라톤을 단지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종주를 끝마치게 하기 위해서 7,000마일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존 스티븐은 누구를 위하여 달려야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가 경기를 끝마칠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조국의 백성을 바라보았죠. 그는 사실 1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종착점에 도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꼴등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달려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존 스티븐은 자기를 7,0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로 보낸 그의 조국을 바라보며 뛰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만두라고 외쳤을 때에도 계속 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달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합니까? 만약 그 목표가 여러분 자신이고 자기를 위하여 달린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공이 우리의 표대가 아닙니다. 자기 실현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죠. 쾌락도 아니죠. 자기 개발도 심지어 아닙니다. 결혼도 아니고 자식을 출세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표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경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흔히 범하게 되는 최악의 실수는 다른 사람의 경주를 바라보고 그들의 명성이나 일시적 성공을 보고서 그들의 경주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여러분, 인생이란 긴 마라톤과도 같으며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둘째, 참으며 달려야 합니다. 셋째,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영적 경주에서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뛸 때에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악도 벗어버리고 고통을 참으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시간 우리 결단 찬송으로 광고 드린 것처럼 거룩한 교회 음원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총 3절인데 1절, 2절 부르고 간주가 있고 3절을 부르겠습니다. 여기 악보하고 찬양이 나오니까 함께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성취가 받아서 일어난 교회 보혈의 혈통으로 계승해 왔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재건의 두서도 여기서 나네. 거룩하다 우리 교회 천만년 가도록 주의 보혈 큰 사랑 한결과 지혜 있는 아이들 하늘 빛되어 그 빛이 파수꾼의 직책을 하고 사람을 인도하여 이되게 하니 영원히 별과 같이 비치리로다. 거룩하다 우리 교회 천만년 가도록 주의 보혈 큰 사랑 한결과 하늘과 궁창은 영광을 내고 이날과 저날은 말씀 전하여 죄악의 분별을 밝히어놓고 지키자 주의 재단 생명 다하여. 거룩하다 우리 교회 천만년 가도록 주의 보혈 큰 사랑 한결과 아멘. 정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기로 결심하는 대전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